자,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게 신자예요. 그걸 영적 세계라고 영적 사실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실 때는 반드시 붙잡고 가셔야 돼요. 뭐를? 언약을.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고 가셔야 되네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치유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이 남아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야 돼요. 여러분, 인구가 72억이에요. 2억이라 그래요. 72억인지 뭐 얼마인지 우리가 안 세봤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대충 72억, 73억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천주교도 안 가고 불교도 안 가고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무교가 57%. 무교 없다. 난 안 믿을래. 천주교 12억 늘었어요. 천주교. 왜? 간섭 안 하니까. 교회 오든 안 오든 뭐. 요즘 신부 중에 엄청 뜨는 신부 강의 듣고 그걸로 많이 갔어요. 좋은 말 하죠. 좋게 말하죠. 그 다음에 불교 6억 정도라고 추산해요. 자, 힌두교 뭐예요? 각종 신을 섬기는데 힌두교 6억 비슷하대요. 그 다음에 이슬람 20억 엄청나죠.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슬람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오는데 감당 못합니다. 얘들은 10분의 3을 들여버립니다. 그리고 5명이 모이면 성전 짓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못 이긴다니까요. 기독교. 자, 기독교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 종교입니다. 종교는 반드시 내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자, 기독교는 종교라고 치부했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복음을 주신 게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 중에 5억인데 우리나라가 600만이에요. 자, 600만인데 이 중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영적 사실을 알고 체험하고 살고 말씀 따라가고 예배의 진짜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딱 붙잡고 내가 전도와 선교하며 살겠다. 몇 명 될 것 같아요? 성경책 있죠. 이거 요즘은 앞에서 다 떼어주거든. 성경책도 안 들고 오거든요. 좋아. 시대는 좋아. 옛날에는 성경책 끼고 다녔거든요. 요즘은 핸드폰 끼고 다니지만 어찌됐든 성경책을 끼고 오든 핸드폰을 갖고 오든 왔다 갔다 신자 봐요. 왔다 갔다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내 옆에 있는 가족, 가정, 부모, 자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이 사람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내가 흔들리는데, 내가 영적 사실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한다. 답 안 났는데.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지구가 둥그런데 적도 부근, 여기 이걸 적도라 그래요. 여기 가장 뜨거운 도시, 여기가 전체 싹 다 이슬람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기름을 갖고 있어. 장난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낙태를 안 해. 무조건 놓는 대로 나. 최소한 5명씩.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로도 안 돼. 돈도 안 돼. 그리고 걔들은 5번 절해. 5번 기도한다니까. 근데 기독교가 5억에서 6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며 세계복음화 구호만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 부모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예수 믿게 하겠냐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듣는 것도 모자라는데 왔다 갔다 생각했다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 사실은요, 이 데이터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불신자 돈 많아 보이죠? 똑똑하죠? 다 갖고 있어요. 시편에 호세아가 말라기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놈들은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이 저렇게 부강합니까? 권력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쪼달립니까? 땅덩어리 조그만 데 가가지고 맨날 피해 다니고 전쟁 치릅니까? 저것들 죽여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돌아온 답이 뭔지 압니까? 니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신전 삼았지. 이들을 왜 놔둔 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 제대로 깨닫고 참신 하나님 믿으라고 너희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주변 국가를 통해서 너희들 깨달으라고 준 거야. 시편 기자 호세아가 몰랐어요. 못 깨달을 때는, 은혜를 못 받을 때는 돈이 있는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어.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어. 깨닫고 보니까 그때서야 알았어. 그래서 뭐냐, 내가 내 생각으로만 봤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다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답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복음 모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부모 잘못 만난 게 불쌍한 줄 알았어. 그리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여자 잘못 만나서 다 날린 사람, 그리고 폭행하는 남편, 도박하는 남편,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 바람피는 남편, 바람피는 여자, 그리고 신나게 맨날 두드려 맞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걸 탈피해 보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우리 아버지가 갔던 전철, 기찻길,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제가 반항하고 나와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어가지 했어요. 왜? 불쌍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정신 돌아온 사람, 불쌍하다.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하다. 이 정도만 알았지. 그래도 내 몸뚱아리는 성하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니까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인생이 어떠냐? 늘 고달파. 늘 불행해. 목사님, 저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달픈 거 많이 봤는데요. 힘든 거 많이 봤는데요. 거기에 제가 답변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왜 힘든지, 왜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지. 성경책 옆구리 끼고 다니는 사람만 5억. 이 5억이 진짜로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슬람이고 불교고 천주교고 싹 다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할 텐데, 복음은 기독교에만 줬는데, 기독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 터기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기독교인데 왜 다른 종교를 못 이기느냐, 차마 우리 가정도 못 이기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계속 안 되느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저는요, 남편 잘못 만나가 맨날 눈탱이 반탱이 되고 맨날 알코올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주태백이 돼가지고 돈도 없는 인간이 또 여자 바람 피우고, 그 가정이 제일 불안한, 그리고 성폭행 당하고 고아원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그게 가장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셨어요? 고아원 돼가지고 감동받아가 불쌍하다, 그거 진짜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 없는 그 나라의 고아가 된 거예요. 복음 없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긴 그 나라가 그렇게 고아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500년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왜 그러냐, 다른 신, 귀신 역사 그걸 못 꺾어서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복음 모르고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 못 받은 게 가장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거,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저 인간 빨리 지옥 갔으면 좋겠다. 지옥은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지금 죽으면 예수 안 믿고 가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옥 갔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바뀌어요. 지금은 불에 타요. 이 육체가 불에 타고 머리 불에 타요. 그래서 영으로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우리 몸도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리 뼈를 갈았든 나무 밑에 심었든 화장을 했든 싹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부활하면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어떤 몸으로 바뀌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에 가면 다행인데, 지옥 가잖아요. 이 살이 타지 않고 영원히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을 모르면 불신자가 되게 좋아 보여요. 영적 사실 모르면 돈 많은 게 되게 좋아 보여요. 진짜로 깨달으면, 내가 천국 가기 전에 깨달아 버리면 내가 진짜로 축복받고 행복한 인생이 됐구나, 이게 깨달아져 버려요. 안 그러면 늘 비교의식, 열등감, 자격지심, 상처 늘 살아요. 내 남편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게 괴롭히는 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행복인 줄 알아? 없어진 줄 알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안 없어진다니까요. 악한 게. 자, 그러면 본론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영적 싸움은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잖아요. 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줄 아면, 오늘 성경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저희 부서장방에 주보를 올려드려요. 부서장방에 없는 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 전도, 선교에 내가 오직 되겠다면 부서장방이 있으나 없으나 같은 거예요. 맞죠? 근데 오직 전도, 선교 모르는데 부서장방이 세례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자기 갈등에, 자기 한계에 부닥쳐서 틱틱 나가요. 그러면 그 나가는 행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세례, 지금 교회 다니는 숫자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숫자, 세례받은 숫자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이 됩니다. 다 어디가 있느냐? 다 어디 갈게요? 교회 떠났어요. 왜 떠날게요?
목사한테 시험 들고 장로한테 시험 들고 성도끼리 돈거리 하다가 시험 들고 싸우고 욕하고 이러고 다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죠. 여러분 봐요. 사단의 그냥 진 이렇게 말 안 하고 견고한 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시퍼런 사시미를 갖고 있는 놈이 장롱 안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롱탕 여는데 그놈이 툭 튀어나와요. 무서움을 떠나서 공포감에 질릴 거예요. 그리고 그놈이 여러분을 손을 묶어요. 그리고 시퍼런 사시미를 갖다 대고 계속 옆구리 찌르면서 돈 내놔 돈 내놔.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 틀리겠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시퍼런 사시미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하는 놈이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배우에 잡고 남편을 잡고 부인을 잡고 자식을 잡고 여러분 생각을 잡고 그 시퍼런 사심을 갖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해치고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당하겠죠. 당하겠죠. 왜 목사님 우리 가정은 돈이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계속 안 됩니까? 다툽니까? 믿음이 안 자랍니까?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걸 보고 어둠이라고 지칭해요. 이걸 보고 사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혼돈하게 만들어. 어두워. 그 다음에 공허하게 만들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도록 만든다니까. 이게 실체예요, 실체. 근데 영적인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목사님 오늘 사단 얘기하는구나, 마귀 얘기하는구나, 아 우리 남편이 마귀구나 이러면 안 되고, 아 우리 부인이 마귀구나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구원도 받은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영접했지만 우리 가정에 내 생각, 우리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보고 자녀를 보면 그 가문의 내력이 딱 나오거든요. 진단이 되잖아요. 이 가정은 왜 안 되는지를, 왜 이 가정은 되는 듯 안 되는지를 뭐가 나오느냐, 진단이 딱 나오잖아요. 왜? 이놈이 안 꺾였다 이 말이야. 뭐를 잡고, 여러분 잘 봐요. 동전의 양면 한쪽에는 다보탑, 한쪽에는 500원. 동전의 양면 500원짜리 백존지 황존지 새 하나 있고 500원.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애가 있어요. 아빠 제가 말씀 듣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아빠라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저도 은혜 받을 때는,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토요일날 밤새 잠을 안 자도 예배 드릴 때는 안 졸거든. 말씀 전할 때는 빳빳하거든. 그러다가 저도 불신앙이 잡히고 낙심이 되고 돈 문제 걸리고 하면, 저도 낙심이 되고 하면 갑자기 불신앙이 잘할 때 있잖아요. 그 모습이나 같은 모습이잖아 내가. 자, 사단이 뭘 노리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복음의 구원에 집중하지 않고, 내 인생이 집중하지 않고, 아까 기도하셨지만 산만하게 만드는 내 모습도 있잖아요. 낙심할 때 있잖아요. 갈등할 때 있잖아요. 시험 들 때 있잖아요. 남편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자녀랑 다툴 때 있잖아요. 갈등할 때 있잖아요. 돈 할 때 있잖아요. 은혜 확 받고 믿음 있을 때는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이러는데, 갑자기 현찰이 빠져나가고 통장이 없고 카드값이 막 몰려올 때는 막 불안하잖아요. 그때도 내 모습이고, 성령 충만할 때 내 모습이잖아. 좋을 때도 내 모습이고. 그때 이게 여러분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게 뭐냐,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흑암을 꺾고 빈털터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사단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파고들죠. 자 봐요.
사단의 견고한 진 안 꺾였다 이 말이에요. 진이란 말이 뭐예요? 진영을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군대예요. 딱 진영 갖춰가지고 아빠한테는, 엄마한테는, 나한테는, 동생한테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은 있지만,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은 갖고 있지만 각자에게 또 역사하는 사단도 있다. 그게 사단의 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보병 일방방으로 가는 놈이 있고 미사일 쏘는 놈이 있고 진을 쳐가 전략적으로 덤비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길은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무기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라. 여러분, 목사님 저는 되는 거 없이 잘 안 돼요. 나는 왜 늘 이럴까요?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잘 이렇게 순종이 안 되고 왜 안 될까요? 우리 가정은 왜 돈이 없을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캄보디아 가서 바퀴벌레를 보면 그냥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캠프 갈 때 집집마다 의자 들면 바퀴벌레, 자전거 들면 바퀴벌레 다 나와요. 놀라지 마. 근데 여러분 가정에 바퀴벌레, 비둘기 아파트 바퀴벌레 엄청 많거든. 내 배 위에 올라와갖고. 근데 자 보세요. 집에 지가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구나. 아, 바퀴벌레네.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시퍼런 사시미를 갖고 들어오는 강도가 있으면 그놈은 어서 오세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없을 거 아니야. 정신문제가 막 오고 스트레스 받이는데 정신문제 왔네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냐고. 내가 힘들어 죽겠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웠겠어. 사단이 시퍼런 사심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영적인 건 모르고 영적 사실 모르고 영적 실체를 모르게 만드는 놈을 가만히 놔두면서 그래 한번 싸워볼까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이걸 붙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끝장내야 돼요, 안 끝장내야 돼요? 끝장낸 사람과 끝장내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달라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성령 충만 받고 사단을 꺾어야 됐구나, 내 끝까지 붙어야 했구나, 진짜로 생명 걸고 붙어야 됐구나 라고 하는 삶의 질과 모르고 영적 사실 모르고 영적 실체 모르고 그래 우리 가정에 뭐 먹고 사니까 결국은 그 가정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도록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봐봐요. 사단의 견고한 진, 이게 무리로 떼거지로 몰려온다니까요. 진을 친다니까요. 진을 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문제가 저렇게 힘들구나, 진짜 귀신의 역사가 힘들구나, 저 부분을 보면서 보라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인이 아파서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안개든 빨래도 개주고 양말도 해주고 세탁기 돌려주고 밥도 해줘.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 남편이 아파 죽겠는데 밥 해와, 그거는 원수 덩어리지. 그건 지옥 가도 마땅하겠죠? 안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몰라, 그래서 마귀에게 당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집중이 안 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게 집중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강한 자가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뭐에 집중하느냐? 사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여러분 같이 놀러 다니는 게 아니야. 마귀랑 손잡고 룰루랄라 할 상대가 아니라고. 할 상대가 따로 있지. 왜 여러분의 가정에 이게 자꾸 반복적인 문제가 오느냐? 사단이 안 꺾였어. 꺾다가 말아. 이거는 꺾다 말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꺾어야 되고 꺾으면 꺾이는 놈이 이 마귀야. 할렐루야.
꺾으세요. 왜 안 꺾어요? 꺾다 말 거예요. 이놈 간 본다니까요. 꺾었다가 살짝 도망갔다가 안 꺾으면 또 안 꺾네. 전만은 3일 2시간이면 내가 다시 저 집에 들어갈 거야. 어떤 사람 좀 길어. 6일 제가 집집마다 가는 곳마다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음의 망대 세우시고 이 가정의 역사는 불신앙의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꺾어 주옵소서. 저는 가는 곳마다 이 기도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모르거든. 집 아무리 잘 꾸며놔도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파고드는 마귀는 못 이기거든. 아무리 보초병을 세워놔도 안 되거든.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을 여러분 가정에 세워라. 그게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의 싸움은 육신 싸움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사단한테 두렵고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안 꺾이고 마귀가 안 꺾이고 흑암 결박을 안 하면 여러분 가정은 계속해서 무너지게 돼 있다. 왜?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어. 우리 부모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자녀가 당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알코올 중독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야. 도박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야. 중독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야. 뭔가의 의존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야. 마귀가 그걸 굉장히 많이 노려. 돈도 나는 사람한테는 돌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학업 못하게 만들고, 산만하고. 어떤 랩런트한테 물어봤어. 학교 가는 거 좋아? 너무 재밌대. 공부는 싫어요. 이상하죠? 학교 가는 건 좋은데 공부하기는 싫대. 그거 이상하잖아. 교회 왔는데 흑암을 못 꺾고 예배는 드리는데 흑암이 안 꺾여.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5억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이슬람 점점 많아져요. 왜?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분 같죠? 맞아요. 선한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냐? 너희들이 너희 부모를 떠나고 너희 가정을 버리고 너희 부모를 거역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제자가 안 되느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들 아버지한테 효도해야 돼. 너희 가정 살려야 돼. 빨리 알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가정을 부모를 떠나서 너희 집을 떠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돈 많은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여 돌아갔느니라. 근데 그 12사도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아니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너희 부모한테 효도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주러 온 줄 알아? 검을 주러 왔다니. 검을. 부모끼리 고부끼리 며느리 고부끼리 부모끼리 싸우러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너무 효도스러워. 근데 교회 다니지 말해. 예수 믿지 말해. 거역할 줄 알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효예요?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해. 부인이 교회 나가지 말해. 그 말을 잘 듣는 게 남편을 아내를 위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 싸움하라 하거든. 영적 싸움하라 하거든. 영적 전쟁하라 하거든. 너희 부모와 너희 자녀와 부부끼리 영적 싸움하라 하거든. 화해시켜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화해가 안 되죠. 왜? 그쪽 상대방이 뭐예요? 배후의 사단에게 지배받아서 생각, 말, 행동을 다 하는 사람이라. 대화가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봐. 거기에 밑빠진 독처럼 계속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싸움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싸움을 해야죠. 영적으로 사단을 꺾어야죠. 그 사람에게 잡고 있는 흑암을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화평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영적 싸움해야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게 영적 세계예요. 앞으로 여러분 20년 뒤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0년 뒤에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하루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가, 요즘은 애들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세대가 왔어요. 50년만 돼도 핸드폰 없었어요. 전화기 한 대만 동네에 있어도 난리 났다니까요. 시대와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다 떨어져요. 600만, 숫자로 600만이 지금 400만도 안 된대요. 성경책 끼고 핸드폰 끼고 다니는 신자가. 그 신자 가지고는 흑암을 못 꺾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복음만이 됐나.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부인,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못 바꿔요. 왜? 참 안 되집니다. 잔소리를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잘해주고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느냐? 여러분 봐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돈 주시고 세계보만 단어를 몰랐어.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맨날 이게 됐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신자예요, 이 사람. 무슨 기도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는 건 빨리 바꿔야 되잖아. 금방 기도해도 응답 오는 거 있잖아. 어제 같은 경우 캄보디아 43도인데 현장 나가는데 지금 제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야. 그래 잠깐 쉬는 시간에 유사모님이 카톡 올렸어. 43도 너무 더워서 지금 현장에 어떻게 모일지도 모르겠고 우리 가는 팀들도 힘드니 기도해 달라고. 잠깐 기도한 거 우리 거기서 기도했는데 가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5도가 떨어져 버렸다. 5도 떨어져도 38도긴 한데 시공간을 초월했잖아. 캄보디아 비행기 타고 6시간 가야 될 곳에 우리가 그때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아이들과 춤추고 율동하고 하는 장면이 너무 감동되더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목이 메이더라고. 시공간 초월하는. 여러분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지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는 이 지역에 지금 이 가정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끝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자를 못 꺾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치유 안 돼서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연약함이, 내 나약함이, 나의 갈등이, 나의 시험이, 나의 한계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왜 나에게 계속 갈등, 한계, 시험이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죠. 이걸 막는 놈이 사단 아니에요. 이걸 막는 놈이 사단이니 흑암 결박은 반드시 필수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흑암 결박을 하는 것은, 사단을 영적 싸움하는 것은 이긴 싸움을 하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긴 싸움을 하고 가는데 진 것처럼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 오실 때부터 끝난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부터 끝난 것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 문제는 끝난 문제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2024년도에, 2023년도에, 2000년도에, 30년 전에 예수님 믿었을 뿐이지 내 문제는 2000년 전에 끝난 문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믿느냐? 열심히 믿지 마세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냥 믿으시기 바래요. 신앙생활 쉽다니까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뭐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야 구원의 길 안마나 성경책 옷만 썼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한 거야. 종교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느냐? 그냥 믿으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 믿습니다 하면 될 건데.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우리 777 망대 있잖아요. 그 단어 하나 빠지면 77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 쉽게 설명할게요. 망대 단어 막 외우고 그 뜻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주일날 강단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77 망대가 그냥 오는 거야.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냥. 할렐루야. 다 들어있다니까. 제가 단어 설명 안 하잖아. 왜 그러냐? 강단 말씀만 붙잡고 기도만 하면 끝난다. 이번 주에 딱 가셔가지고 흑암 결박하란다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다. 그래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하시더라 카드라 하면서도 기도해도 응답 온다니까. 맞아요? 해봐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안 하는데 진짜 해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치유는 딱 한 가지로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복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했고? 살았고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종교가 아니면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불교 우리랑 다른 종교죠. 힌두교 다른 종교죠. 이슬람 다른 종교죠. 무교 이거는 종교도 아니죠. 천주교가 우리랑 비슷하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천주교가 어떻게 생겼어요? 초대교회에서 생겨서 300년이 흐른 다음에 교황제도가 생겨서 천주교가 생겼어요. 근데 지그들이 우리 보고 작은 집이고 지금 큰 집이래. 가장 무서운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못할 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말합니다. 성모 마리아 말합니다. 교황 얘기합니다. 지금 바티칸 그 시국의 그 나라의 독립자치구거든요. 거기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 교황을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1500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교황을 바라보고 95개조 학문을 딱 부닥치면서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대리자야 하면서 종교개혁을 딱 일으킨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당시에 인쇄술을 발전시킨 하나님께서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싹 다 읽게 되면서 그렇구나 속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예요. 큰 집이 우리 거라니까요.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유사 종교 비슷한 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교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오히려 불교는 다른 종교니까 구별할 수 있어요. 천주교 비슷하죠. 큰일 나요. 가장 적그리스도와 이단이 나중에 보세요. 천주교는 불교, 힌두교, 모슬렘 손 다 잡아요. 그게 WCC 종교통합주의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요 찬성하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한다니까요. 왜? 성경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앞으로 천주교와 모슬렘 딱 잡으면 인구가 어떻게 돼요? 30억, 40억, 50억 확 늘어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목 날라갈 수 있어요. 30년 뒤에. 지금 자유롭죠. 천주교, 모슬렘, 불교 손 딱 잡아버려요. 지금 다 잡았잖아요. 무당, 우리나라 전태종, 구인사, 전태종 쫙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들이 손 다 들고 우리나라의 WCC 기독교 종교는 통합주의다 손 다 들었고 사진 다 찍어봤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몇 년 전 일이에요.
강단에서 제가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러면 체포해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남아 계셔야 돼요. 제가 붙잡혀 갈 때 동료기를 보낼 거니까요. 우리 상훈이를 보낼 수 있어요. 쟤는 의리파라. 제가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망칠 애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천, 오옥인구, 이게요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강단은 오직 복음만 외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중에 제자가 나와서 똑같이 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외칠 중직자 제자들 랩런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질된다니까요. 치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말씀으로만 치유가 돼요. 뭐가? 영, 정신, 육신. 반드시 치유가 돼야 돼요. 뭐가 치유된 증거가 나타나냐.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치유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영적, 말씀으로 양육, 반드시. 그 다음에 교회, 세례는 형식이지만 세례 받아요, 반드시. 그 다음에 영접, 양육, 교회, 세례,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잘 들으세요. 헌금까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헌금 안 된다, 치유 안 된 거예요.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치유 안 된 거예요. 치유가 됐단 말이 아니라 치유 대상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봐요.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맡겨요. 한 생명 맡겨요. 이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이 흐름 속에 들어온 만큼 내 제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의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치유되니까 나한테 사람 붙거든. 여러분 까칠한 여자한테, 까칠한 남자한테 사람 붙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도시남, 까도니어 뭐 그 나쁜 말이야 그거. 전도 안 하겠다는 그 여자. 그거는 생명. 봐요. 생명 오지요. 방법이 있어요. 진단. 뭘로 진단해요? 오늘 말씀 들었죠. 진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복음이 됐다 안 됐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종교생활 한다 안 한다, 뭐 돈이 없다, 뭐 무식하다, 돈 있다, 잘났다, 여러분 싹 다 상관없어야 돼요. 여러분 성격이 어떻다, 성품이 어떻다, 싹 다 상관없어야 돼요. 목사님 저렇게 악질도 예수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서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면서 치유돼야 그렇게 악한 놈도 그 다른 악한 놈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썼습니까, 돈을? 여러분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는 없잖아요. 알바 3군데로 떠도 한 달에 400 버는데, 알바 3군데만 떼도 400 번다니까요, 한 달에.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택배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돈 얼마 법니까? 한 500, 600 번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법니까? 물건을 많이 싣고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뛰면 600 번대요. 그렇지. 햄버거 먹으면서 김밥 먹으면서 뛰면 되지. 자기 자녀, 자기 가족을 살리면 되지. 책임감 있게. 그게 인생이면 다지. 600 이러지. 그게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맞는 거지. 그게 인생의 답이라면 그게 맞는 거지. 그런데 진짜 영적 세계가 있다면 그 사람 틀린 거지. 600은 벌어도 이 600이 하나님께로 왔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 주신다. 이렇게 와야 시작이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진단하고 이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뭐를? 대상자를. 여러분 사람 딱 만나면 진단 딱 돼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잘 보세요. 책임감, 성실감, 의무감 이 세 가지는요 사람한테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감, 의무감, 성실감, 장로의 책임감, 의무감, 성실감, 남편으로서의, 부인으로서의 책임감, 성실감, 의무감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갖춰지면 삐그덕거리잖아요. 당연하지요.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어. 내가 아내로서 책임감을 몰라. 내가 직장 나갔는데 직장의 포지션에 책임감이 없고 의무감과 성실감이 없어. 당연히 빵꾸 나는 거죠, 라인이.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되느냐? 내 눈에 그게 안 보여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못 자랐어요. 몰라요. 나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빵꾸 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 답이 이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안 보이는 거예요. 치울 걸 못 보는 거예요. 정리할 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책임감, 의무감, 성실감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았다. 나는 세계복음화. 안 보이는 이유는 흑암, 혼돈, 공허.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았다. 영적 싸움 시작하세요. 아셨어요? 남자로서 할 게 있고 여자로서 할 게 있어요. 근데 좀 바운더리가 요즘은 차별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남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좀 더 속도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구원하라 말하는 거고, 여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고, 학생들은, 청년들은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생각과 가치관과의 변화가, 치유가 말씀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양육이 필요하고 반드시 교회의 흐름 속에 있어야만 되는 길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놓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제천지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237 5청정족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흑암 세력, 우리 제천에 잡고 있는, 전 세계에 잡고 있는 흑암을 결박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